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라 그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산책길에 걷다 보니까 유독 눈에 많이 띄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떨어져 죽어가는 매미들의 유충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죽어가는 매미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몇 해를 땅속에서 보내고 땅 위에서 몇 주밖에 살지 못하는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치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문득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매미는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살지만은 자기의 계절을 다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매미는 자기의 때가 되기 전에는 땅 위로 올라오지 않았죠. 자기의 때가 다 되었을 때만 몇 년 동안 땅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땅 밖으로 나왔을 것이고 탈피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힘차게 울었겠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때가 다 되니까 조용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날 산책길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는 참 매일답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과연 무엇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 그런 제목인데 맨 처음에는 답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 메시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답게는 무슨 말이야? 너무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풀어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 그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자연은 자기의 계절을 거부하지 않죠. 봄이 되면 봄답게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여름은 여름답게 덥기도 하고 짙은 봄을 들이고 가을은 가을답게 열매를 맺고 겨울은 겨울답게 신무하죠. 그리고 또 계절은 어느 계절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계절을 살 뿐이죠. 이게 바로 자연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조금 다르죠. 어린아이였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이 되면 또 반대로 학생 시절을 그리워하고 중년은 어떻습니까? 젊었던 시절을 붙잡고 싶어서 또 이렇게 또 붙잡으려고 하죠. 노년의 시기가 되면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늘 그 지금이 아닌 다른 때를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섬에 살면 어떻습니까? 육지가 그리워요. 그래도 육지에 살면 어때요? 섬이 그립고 산에 가면 바다가 그립고 바다에 가면 계곡이 그립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지금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보다는 그 손에 아직 들려지지 않은 쥐지 못한 것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계절을 살아가기보다는 아직 오지 않은 계절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미 지나간 계절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여기가 아닌 저기를 꿈꾸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삶 속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아직 그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보다는 그 다른 시간의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를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로 우리를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계절을 사랑하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이 시간을 정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올라오시는 길에 예배 편수가 보셨을 겁니다. 오늘 방해하다가 8월달에는 전도서의 말씀을 녹여서 오늘을 정성껏 사십시오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을 정성껏 사십시오 붙였는데 이제 전도서 3장 6절의 말씀을 현대어로 풀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도서는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일장 일절 읽게 되면, 제일 좀 황당한 말로 시작을 하죠. 황당한 말은 아닌데, 전도서는 사실은 모든 것 다 때가 있으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다 알맞은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정성껏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전도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허무의 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제 첫 장을 열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씀 때문에 전도서는 허무의 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말씀이라고 단어가 헤겔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헤겔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그 안개를 갖다가 가리킬 때 헤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입김을 가리킬 때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삶이 무미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은 마치 뭐와 같냐면 안개와도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도 같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입김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삶은 무엇이냐?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더덥고 끊임없이 변하는 게 삶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에 의미 없다,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이렇게 붙잡을 수 없는 것과도 같은 것이니까 참으로 소중하다. 그리고 인생은 입김이나 안개나 새벽 이슬처럼 우리의 뜻대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그때를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젊음이 여러분들 영원합니까? 젊을 때는 그냥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젊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또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어때요? 사랑도 영원하대요. 명예는 어떻습니까? 명예도 그렇죠. 돈은 어때요? 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슬픔도 그렇고요. 기쁨도 그렇고 아픔도 그렇고 왜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두가 다 흘러가고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면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은 고정되어가지고 딱 붙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변하는 때가 있는 거죠. 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이 영원히 그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시작도 끝도 없는 거니까 때가 필요가 없겠죠. 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마치 그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변화하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삶에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물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붙잡을 때도 있고 놓아줘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헌문을 말하는 책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붙잡을 수 없는 걸 끝까지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걸 애쓰지 말고 뭘 붙잡으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받아들이고 그 오늘을 정성껏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 확신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오늘을 우리들이 얼마큼 정성껏 살아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저는 구원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성껏 살아가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정성껏 살아가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정성껏 살지도 않고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지나간 날의 어떤 근심과 그 추억과 그리움과
우리가 아직 오지도 않은 날에 대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기대와 이런 것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거 붙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정성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정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그리고 그 계절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지혜는 뭐냐면 모든 것을 우리들이 영원히 붙잡아 두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오늘을 가장 알맞은 때고 가장 소중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을 정성껏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베네딕토의 그 수녀가이자 영성가인 조앤 치티스터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두껍지 않은 책인데 여러분들도 축구에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제 저 책을 사가지고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한 5-6번은 더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이제 새롭죠.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계절을 선물하신다. 모든 계절을 선물하시는데 문제는 계절이 아니라 그 계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이다. 삶의 지혜는 자신에게 주어진 알맞은 때를 거부하지 않는 데 있다. 성숙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꾸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니까 오늘이 어때요? 불만스럽거든요. 아직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 또 내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오늘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현실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기쁜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을 우리들이 정성껏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전서 3장을 제가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오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의 공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성공한 어떤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냥 인생이라고 하는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네, 그 인생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저같이 노년기 또 중년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청년기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각기의 인생의 계절을 주신 것인데 그 인생의 계절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그런 것이죠. 자기가 반기는 것만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어요. 죽을 때도 있는 것이고 심을 때도 있지만 뽑을 때도 있는 것이고 웃을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는 것이고 사랑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미워할 때도 있는 것이고 평화를 누릴 때도 있지만 전쟁을 치러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누구의 삶이나 다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 자기가 어떤 일을 만약에 하나 이룰 수 있으면 뭘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의아해요. 저는 젊은 시절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만약에 제가 젊은 시절로 고3으로 돌아간다?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더 이상 그런 입시생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는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로 돌아간다? 물론 젊으면 좋지만 그 청년의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안과 또 두려움과 그 자리 잡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중년이나 노년은 쉽습니까? 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 모든 때는 다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모든 성공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웃을 때가 있죠.
우리가 웃을 일이 생길 때는 뭐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울어야 할 때나 또는 잃어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또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는 그래 웃을 때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고 울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니까 그때를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자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칭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것인데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고생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가 보냐면 수고하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면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삶의 몫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도 같은 이야기 하셨죠. 수고하고 짐진 자가 다 내게로 가.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의 지분, 멍에를 갖다가 다 내려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헐헐 자유롭게 나아갈 것 같은데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멍에를 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내가 지금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아니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멍에를 갖다가 벗으라고 오라고 하셔놓고서는 또 내가 지금 멍에를 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바로 수고에 담긴 의미와 같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몫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우리가 할 때도 고백할 때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몫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거매고 또 막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막 노동을 하고 또 일하게 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수고가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몫에 관한 것이 바로 이 수고의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도 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다 짐이 있거든요. 각자 그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도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 그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사람만의 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 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 들어갈 때도 그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떤 때를 우리가 살아가도 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짐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짐을 내가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내가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잘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수고하는 짐을 지게 하셨어요. 주신 말씀대로 그렇지만은 그 짐은 어떤 짐이냐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짐이 아니고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사람답게 빚기 위한 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T.T. 스타가 이야기한 대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절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짐을 잘 살아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직소 퍼즐을 생각했어요. 직소 퍼즐을 생각했는데 우리는 사실 인생 그러면 자꾸 좀 멀리 바라보고 살거든요. 미래 그러다 보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 희생을 해도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런 것이지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거 굉장히 알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으로 성공하시는 거죠. 몇월 며칠 날, 이 길게 정말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거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제 미래를 미리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래를 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으셔요. 네, 다 보여주지 않으시고 전도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은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의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노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면서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하지만은 고민들하고 계획도 세우지만은 제 노년의 삶이 다 보입니까? 어떻게 될지 저는 안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노년의 삶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체 그림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는 내 손에 뭐가 하나 쥐어져 있는 거냐면 직소 퍼즐 같은 것이 하나가 쥐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소 퍼즐을 만들 때, 맞출 때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그림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 한 번에 우리가 완성하는 사람은 없죠? 완성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손에 들린 퍼즐 한 조각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조각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면 이제 맞추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퍼즐은 어렵기도 하지만 제자리에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어느샌가 퍼즐 그림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면 전체 퍼즐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체 인생의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내일의 퍼즐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단지 뭘 우리에게 주셨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직소 퍼즐 한 조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퍼즐로 오늘이라고 하는 퍼즐을 내가 줬으니까 이거를 한번 잘 자기에 맞게 한번 찾아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 내일이라고 하는 조각을 찾느라고 오늘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걸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잊어버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각을 살아가며 오늘 그 조각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그 조각을 제자리에 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 전체 그림을 갖고 계시겠죠. 근데 그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직소 퍼즐을 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몫과 인간의 몫을 잘 구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저는 답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일이 그것이 바로 답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고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답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자기의 계절을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답게 사는 것이죠. 이 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정해진 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고 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때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다운 계절이 있죠. 청년은 청년다운 계절이 있고요. 중년은 중년다운 계절이 있고 노년에는 노년만이 누릴 수 있는 계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계절이 더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봄꽃이 아름답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가을 같은 걸 더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여름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바닷가 가고 싶어서 여름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겨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습기 타는 걸 좋아하시고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모든 계절이 다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계절은 사실 모두의 아름다움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요즘에 어디에 있냐면 많은 우리 사람들이 오래 사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물론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생님을 보면 건강관리하고 운동하고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오래 사는 것보다도 깊이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이 실패하는 시간이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단지 그냥 오래만 살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하고 좀 보험 들고 이런 거에만 신경 쓰다 보면
그러니까 오래는 사는데 기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야만 뭘 할 수 있는데 그런 100살, 200살 살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삶의 그런 노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때부터 자기의 계절을 살아가는 사람은 중년에도 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년에도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노년에도 깊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잘 익은 과일이 억지로 달아지는 게 아니죠. 잘 익은 과일은 오늘처럼 뜨거운 햇살도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비가 오면 비도 견디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들 가을에 단 과일이 맺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절이 어떤 계절이든지 간에 그 계절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오늘을 정성껏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깊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삶을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다른 곳 바라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 바라보면 큰 교회,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도 설교 들으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저러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쉬고 좋은 것 같아요. 평간에 찬양을 드리면 어떤 교회는 찬양 엄청 잘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밖에 못하지. 이러면서 자꾸 다른 곳을 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기적 같은 오늘이 있는데 더 큰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축복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보면 자기가 올라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위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자리, 그리고 자기가 지금 믿는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것, 계속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삶은 뭐냐면, 성숙한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사람을 살아가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살아가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성숙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모두는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겠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만들었던 조각조각 맞췄던 퍼즐 조각이 어떤 그 그림을 만들었을지를 우리는 그때 보게 될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왜 다른 사람의 퍼즐을 맞추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죠. 너는 왜 이렇게 퍼즐을 맞추는데 더디게 맞췄냐?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그날 맡겨준 퍼즐이 있었는데 그 한 조각을 내가 정말 제대로 맞추고 살아왔냐?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서두르게 빨리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랫동안 또 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너에게 주어진 자기의 때를 살아가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모든 때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조각의 선물을 정성껏 간직하면서 정성껏 맞추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책길에 제가 만났던 죽은 매니가 저에게 안겨준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비록 짧은 세월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의 계획을 온전히 살아가는 생명은 짧아도 참으로 아름답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몇 년을 살지, 얼마큼을 살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냥 자기의 때를 온전히 살아가는 매일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을 계절을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저마다 가장 아름다운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자기의 때를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해 주셔서 원하지 않는 삶이라도 주어진 몸을 정성껏 살아가게 하시어 성숙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